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 31장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고 또 사무엘하 나오는데 사무엘상하가 실제적으로 다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내용이고 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들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30장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 봤듯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원래 전쟁을 유대 민족 자기 민족하고 전쟁을 나가야 됐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윗이 빠지게 됐잖아요.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빠져서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글락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잠시 잠깐 군인들이 이제 다윗과 군인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의 그 군인들의 가족들 특히 여자들을 다 납치해서 잡아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돌아와 보니까 지금 그게 30장의 내용이에요. 돌아왔더니 4절 보세요. 30장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오르더라.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울어주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윗인데도 자기 가족들이 다 그냥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제 눈이 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중요한 게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급해서 죽게 된 마당인데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해가지고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모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지혜 주셔가지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확 의지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돌파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힘입는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평상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영성이 있어야지 순간적으로도 확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영성이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걸어갈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래요. 기도해본 사람이 어려울 때 진짜 바짝 기도할 줄 알지 기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게 물론 어려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힘들어요. 그 힘든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 이제 이때 당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요. 마음이 막 분주하고 붕 떠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죠.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거예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요한 길이 여기 있어요. 이게 기도라는 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받는 건 줄 믿습니다.
받으려면 내가 이게 꽉,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거든요. 이게 꽉 움켜진 뭔가가 있어요. 이걸 쫙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뭔지 몰라도 각자 내가 막 이걸 막 움켜진 그게 있는데 이걸 쫙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들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을 다 평정심을 찾고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러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죠. 자, 이제 쫓아갈 때도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자,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쫓아가는데 가다가 200명이 지쳐 있어요. 200명이. 근데 이때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200명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200명 너희들은 여기 부솔 시내에서 그냥 머물러 쉬어라. 400명 너희들만 같이 가자.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다윗은 여러분 이게 아무리 조급해도 억지로 일을 안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도 일을 억지로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억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늘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까 하나님처럼 다윗도 200명이 못 쫓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할 때 있죠.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억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지 막 조급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머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0명과 함께 가서 이들이 결국에는 승리해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31장 가면 이제 사울이 결국에는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전쟁에 나갔더니 결국에는 그가 화살에 맞아서 그냥 이방인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 해서 그냥 스스로 칼에 찔려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 왕조의 시대는 사울 왕국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사무엘 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사무엘 하 1장 넘어가면 자, 1장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죽을 때 스스로 이제 칼에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덜 죽었어요. 사람이 이제 칼이 찔려도 금방 안 죽잖아요. 덜 죽어서 이렇게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제 막 병사들 중에 아말렉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와서 더 힘들게 하시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나를 그냥 좀 죽여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숟가락 얹는 기분이죠. 내가 사울을 확실하게 죽이고 이 사울이 물품을 가지고 다윗한테 가면은 내가 칭찬받겠지. 내가 처리해 준 사람이 돼서 내가 공을 얻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울이 또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덜 죽은 사울을 이 이방인이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물품을 챙겨서 다윗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대적 사울을 죽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손을 대 그러면서 너 절로 가 하면서 너 죽여버리죠. 다윗이.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득을 챙기는 사람인데 이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뭔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뜻을 따르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사야 26장 7절에도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막 성공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숟가락 얹으려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1장 20절 말씀 보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알스불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다윗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일을 적들이 들을까 무섭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영적인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 앞에 우리가 생각 가운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듣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굳이 블레셋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굳이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꿈을 꿨어. 나쁜 꿈을 꿨어. 그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 이런 꿈 꿨는데 하나님 찝찝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려고 끝내버려야지. 그죠? 그것도 막 떠벌리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들리지 않게.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예를 들면 마귀가 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일을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근데 일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대적들한테 굳이 들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듣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마귀한테 들리도록 정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굳이 블레셋 대적들한테 정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으로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집이 점점 힘이 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죠. 아직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집이 끝나진 않았어요. 사울에게 한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그 아들을 이제 조금 허수아비긴 하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우고 대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집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나눌 이야기들은 없고 3장 마지막 3장에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세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해져 가고 있는 집,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막 기고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좋아하는 게 좋아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아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은 자꾸 쭈그러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권세 잡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전체적으로 쭈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도 힘만 얻으면 좋다고 막 하는, 그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좀 드리고 말씀은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가 이제 크다고 또는 뭐 교회가 좀 커져 간다고 막 기세가 올라가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서로 비교하며 그럴 때가 아니라 진짜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흥할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계속 강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참 그런 때인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네. 뒤에 내용 또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힘을 얻어 가다가 도저히 이제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사울의 집을 다윗한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갖다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의 집을 당신한테 건네겠소. 이게 서로 이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 협약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밑에 장군 중에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넬이 이 다윗 집하고 사울의 집이 한참 전쟁할 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었어요.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죽였었어요. 그거를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아브넬이 다윗하고 화친을 했고 다 흡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굳이 가서 사심을 가득 품고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롭게 흡수가 됐는데 이게 피를 보니까 이게 다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난리 나가지고 다윗이 이 피는 나한테 없다. 이 피는 요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막 오히려 다윗이 막 울면서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걸 표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 결국에는 이제 요압에게만 그 피값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압이 사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심.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큰 흐름이 있어요. 그때는 때로는 내 사심이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생이 죽은 거니까 사심이 없을 수는 없었죠. 근데도 그 사심을 계속 품고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한 사람한테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사심을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금 흐름 가운데 있구나 하고 맡기시면 그게 나중에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사심이 들어가면 그게 거스르고 좋지 않아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심이 저도 여러분도 사심이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따라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